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을 통해서 육체는 물론 나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악의 쉼표를 통해서 잠시 멈추는 것처럼 오늘 휴식을 통해서 인생의 삶이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도원이 아침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자동차 중에서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인생의 쉼표는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또 거기에 행복의 멈춤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글도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단 3분이라도 멈추어 서서 행복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경이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쉼표의 레슨, 다시 말하면 휴식의 훈련을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져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이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들에게 안수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엄청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제자들이 흥분이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 낱낱이 고한다는 말이 지금 전도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난 것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나가 전도하면서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막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전도 보고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보고를 중단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얼마나 제자들과 주님이 바빴으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전도하고 와서 또 막 보고하고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얘들아 전도 보고 중단, 그리고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휴식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보고 하는 것보다는 휴식해야 됨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너무 지쳐있고 너무나 지금 힘들어하고 너무나 먹을 것도 못 먹고 지금 있는 그 상황이 이제 너희들이 잠시 쉬는 것이 우선순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걸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휴식은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휴식이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합니다. 병자들을 고칩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맡겨진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휴식해라, 잠시 쉬어라, 이렇게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휴식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끝내지 못하고 쉬려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또 끝내지 못한 일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되고 강박관념이 오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노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휴식의 의미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일도 없고 맨날 먹고 노는 사람은 휴식의 의미가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자에게만 안식의 기쁨, 이 휴식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 보면 제자들은 열심히 맡겨진 책임을 다했잖아요. 나가서 전파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치유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여기에 말한 마가복음 6장 30절 본문에 나오는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낱낱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 낱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긴장과 스트레스를 주는 단어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일일이 보고하는 그것들이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병자를 고쳐주는 일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그 무더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이 얼마나 그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전했는가를 하는 그 단어가 낱낱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열심히 사역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산에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으나 사람들이 막 집 안으로 몰려들으니까 성경에 보면 식사할 시간도 없이 일하셨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20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끼치는 이 사역을 계속하니까 예수님의 친족까지도 예수가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일에 막 너무 열심히 하면 뭐라고 그래? 저 사람 일에 미쳤다. 나는 목회하면서 미쳤다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교회에 미쳤고 예수께 미쳤대요. 왜? 휴가라는 걸 교회 가본 적이 없어. 몇 번 손꼽을 정도예요. 목회 기간 동안. 거의 부목사님들 갔다 오고 하다 보면 가을이요, 가을. 그러면 그냥 말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왜? 나는 목사로서 내 일을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자녀들은 내가 목사가 아니잖아.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는 생전 휴가 갈 줄을 모르고 일중독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참 목회를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휴식이라는 기쁨과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은 사람이 먹는 것도 더 먹으려고 그래요. 보면 일한 사람이라야
먹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도 일하셨고 하나님도 일하셨고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아니면 교회가 됐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책임있게 최선을 다해서 다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주시는 휴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만 하시고 또 쉬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휴식을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휴식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도 일하시고 쉬시고 일하시고 쉬시고 그 일과 휴식을 잘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사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촌과 성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사역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셨을 때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큰 풍랑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배에서 잠을 주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잠깐이라도 배가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에 주무시는 휴식을 취하셨다. 오늘 여러분은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휴식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만이 평안한 휴식을 선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진정한 수고와 땀을 흘린 일과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진정한 휴식이 여러분의 삶의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힘을 다시 일어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것이 휴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구약의 사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렸을 때 그 아내 이세벨이 이방 나라에서 시집 온 사람이에요. 근데 시집으로 이스라엘 오면서 그 이세벨은 왕후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겨야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셔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내 말에 빠진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신전을 곳곳에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모든 곡식이 타 죽고 물이 다 말라버려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해, 엘리야야 아합 왕에게 나가서 여호와가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를 대결하자고 해라. 이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이 나라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살 수 없다라고 아우성치는 것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누가 참신인지 여호와가 진짜인지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이 진짜인지 대결합시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인가를 백성들 앞에서 이제 대결합시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대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바알 선지자들이요,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부르짖는 거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재물을 태우소서. 아무리 6시간 동안을 부르짖어도 아무런 불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6시간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너희들이 6시간 동안 부르짖어도 너희 섬기는 신이 불을 내리지 않으니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이제 기도해 보리라 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에다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도랑을 파서 12통에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송아지 재물을 태워버리고 나무를 태워버리고 돌을 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온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참 신이로시다고 막 찬양을 돌리니까 엘리야가 저 우상 숭배자들을 다 잡아라. 그래서 백성들이 잡아가지고 갈멜산 밑에 기손 시냇가에서 다 목을 쳐서 우상 숭배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야가 산에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라고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사원에게 아무 징조 없냐, 아무 징조 없는데요. 또 가서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아무 징조 없냐, 없는데요. 7번을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 아무 징조 없냐. 그러니까 사원이 선생님 저 대서양 위에요 구름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비를 내려줄 거니까 너는 아방에 가서 빨리 신하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해라. 비가 소리가 들린다고 해라. 그때에 하늘에서 막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의 40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대승리를 거두고 났는데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가 섬기는 바알신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내일 아침까지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라.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요 지쳐가지고 탈진돼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 그가 로뎀나무 안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누워있을 수 있어? 이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잘 때에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육체를 지쳐있는 육체의 엘리야 육체를 만져줍니다. 음식을 통해서 먹이시고 또 그 다음에 잠을 자도록 하십니다. 먹이시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하셔서 이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도 그가 그렇게 이 우상숭배자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7번씩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돼서 이제는 힘이 없어서 주님 나 죽고 싶어요. 내 생명 데려가세요.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의 몸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떡과 물을 먹여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잠을 푹 자도록 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역을 시키시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이 뭐냐? 그게 휴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계속 먹이고 재우고 한 것처럼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책에 보니까
영국의 극작가인 제이 포드라고 하는 분은 이런 글을 책에 써놨어요. 노동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하고 기계 수명은 짧아진다. 발명왕 에디슨은 내 나이 80세에도 원기왕성한 발명의 비결은 일과 휴식의 조화 때문이다. 한 외국인 선교사는 말하기를 서양의 선교사들은 일하려면 결심을 해야 하고 한국인 선교사들은 쉬려면 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한 번 휴식하려면 결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일을 마치고 쉬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거기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일을 마치고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의 뜻은. 그러니까 쉬는 것만이 아니라 평안함을 얻는다는, 그 평안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라고 하는,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아멘 좀 해요. 휴가를 갔다 와서 아멘을 안 하나. 아니, 이걸 듣고 갔으면 훨씬 휴가를 잘했을 텐데. 지난 주간에 할까? 어제 가다 8월 첫 주가 더 피크가 아니겠나? 그랬더니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은 진작 듣고 갈걸.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보를 내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썼어요. 근로는 매일을 풍요롭게 하며 휴식은 피곤한 나날을 더욱 가볍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 뒤의 휴식은 높은 환희 속에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뭔 얘기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금방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책에 보니까 좋은 예화가 있어서 소개할게요. 두 사람이 숲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끼로 나무를 찍는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점심시간 잠깐을 쉬고는 하루 종일 계속해서 나무를 찍었고, 다른 한 사람은 적어도 4차례를 쉬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녁에 주인이 와서 두 사람의 일꾼의 일의 성과를 비교해 보니까 4번이나 쉬면서 일한 사람이 한 번 쉬고 계속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나무를 많이 베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쉰 사람이 뭐라고 깜짝 놀라 이야기하냐면, 아니 당신은 나보다 훨씬 많이 쉬었는데 어떻게 계속 일한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4번을 쉬었던 일꾼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쉬는 동안 도끼날을 세우고 다시 힘을 얻어 힘차게 나무를 찍은 결과로 당신보다 더 많은 나무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휴식을 상실한 원인을 보면 실용적 가치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일하는 시간은 대단히 쓸모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휴식하는 시간,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이건 낭비하는 시간이다, 잃어버린 시간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권투 선수들을 보세요. 그 권투 선수들이 계속 권투할 때 어떻게 합니까? 3분 경기하고 1분을 쉽니다. 바이올린도요, 연주회를 딱 마치면요, 모든 조였던 바이올린 줄을 풀어놓지 않으면 다음에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말이에요. 에레모스.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고립된 장소, 그게 한적한 곳이란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 한적한 곳이 뭐냐면 문자대로 해석하면 사막과 광야라는 뜻이에요. 사막이나 광야, 사람들이 별로 없는, 왕래가 없는 조용한 곳, 그곳에 가서 너희들 쉼을 가져라. 근데 우리는 한적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보글보글한 데로 가는 거예요. 휴가를.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휴가가 아니라 더 피곤해하고. 왜? 성경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시끄러운데 가니까 피곤하지. 안 간 것보다 더 피곤하지. 원래 휴식은 한적한 곳이라는 사막이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한번 교제하고 재충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갔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세계 선교를 이루는 위대한 바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기도의 광야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만 교제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광야, 그 기도의 광야를 하루하루 매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씨름할 수 있는 그 한적한 기도의 광야가 있을 때에 내가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매일 새벽마다 이런 기도의 광야를 가졌다면 우리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한적한 곳, 기도의 광야,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휴식은 당신이 없어서 고용주가 아쉬울 만큼 길어도 안 되지만 당신이 없어도 잘해 나갈 수 있다고 느낄 정도로 길면 안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오늘 여러분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회복의 기간으로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휴식은 뭐냐? 내일을 준비하는 재창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벳세다 광야로 제자들과 가는 것을 보고,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 벳세다 광야로 가시는 걸 보고 그들이 주님을 가신 곳을 따라서 또 우르르 군중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해서 지금 가시면서 배를 타고 벳세다 광야로 건너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 보고 군중들이 다 또 걸어서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5절부터가 뭐가 나오냐?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친 몸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는 그 짧은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옥에 도착하니까 군중들이 몰려와 있는 걸 보고 그들이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하루가 지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는 사역이 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재충전을 하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가 배가 도착하고 많은 군중이 몰려왔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누어 주는 이적의 사건이 이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재충전을 통해서 재창조의 이 역사를 이루는
그 잠깐의 새우잠을 통해서, 잠깐의 배에서 휴식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이적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감동적인 글이 르낭이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삶의 모범이 어디에 있겠는가?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적절히 쉬셨다. 예수님은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관조할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어야 할 때를 아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고 사람들은 즐겁게 그를 따를 수 있었다. 예수가 있는 곳에는 잔치가 있었고 음식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다. 너무 멋진 글 아닙니까? 휴식은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게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이, 노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레크레이션 노는 줄 알아. 새로운 힘을 얻는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 레크레이션 아닙니까? 새로운 미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 시간. 그게 뭐냐? 그게 휴식이라는 거예요. 휴가라는 말의 영어가 베케이션 아닙니까? 근데 그 베케이션의 동사형이 베케이터예요. 그 베케이터라는 말은 뭐냐? 비우다, 청소하다, 준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휴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게 더러운 것들 다 쏟아 비워내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걸 담을 수 있는 재창조를 만드는, 새로운 창조를 만드는 것, 그게 휴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는 재창조의 시간으로 휴가를 사용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도 배에서 잠시 동안의 휴식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의 죄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심을 기도하면서 광야와 목자 없는 양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린 원인이 어디서 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행과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의 초청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휴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전국적으로 휴가철이 되어서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지만 진정한 휴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휴가를 보내는 자들이 되지 말고 성경의 제자들에게 직접 휴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주님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도전이 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그리고 우리 중문재단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